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듣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잠언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젊은이를 향한 교훈의 말씀으로 지혜를 찾으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지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솔로몬의 375 단편 경구 선집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왜냐하면 375개의 단편적인 교훈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10장부터 15장까지는 주로 비교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넓게 보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언젠가 시편 36편의 내용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악인과 의인에 대한 개념은 다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느냐면 어리석은 자가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의 기준은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있다는 걸 잠언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악인은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 비교는 결국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런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잠언 2부에 나오는 375개의 경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경구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1절이 2부 전체의 서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잘 새겨듣고 순종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새겨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물에 관한 교훈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는 방법이 악인과 의인이 서로 다릅니다. 악인은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얻은 불의한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재물은 다른 사람에게 필히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 재물을 모으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탈취하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또 불의한 일에 재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재물을 불의한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자들도 불의한 자지만 그러나 그 재물을 잘못된 일에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 불의한 자입니다. 사실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는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돈을 주셨으면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어떤 사람은 벌기만 하고 도무지 사용할 줄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죽고 나니까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 간에 싸우고 완전히 뭐 이렇게 불화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참 제가 봐도 어리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 그 돈 하나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 유산 정리 제대로 안 되니까 자식들 간에 그것 때문에 뭐 원수처럼 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지혜롭게 잘 쓰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재물을 바르고 의롭게 잘 사용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서 의로운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일에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럽니다.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대부분 불의한 자들은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불안당인 거죠.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이게 바로 이 악인이 바로 여기서는 게으른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부지런한 자는 줄이지 않게 주시지만 그러나 게으른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인은 게으른 자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여름에 추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5월과 6월 늦은 봄에서 초여름이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맥추절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제일 먼저 익은 보리 한 단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그 새벽에 드리죠.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드리고 나면 드리고 난 다음부터 각자 자기 밭으로 돌아가서 보리를 추수하고 이어서 밀을 추수하고 50일 동안 그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 6월, 그래서 늦은 봄에서 이 초여름까지가 추수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히 일해서 제때 추수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추수할 때에도 잠만 자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의 말씀은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와 같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처럼 의인과 악인의 길을 또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먼저 의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인을 생각하면 좋은 말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보면 자꾸 이렇게 칭찬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8절에서는 의인의 마음이 지혜로워서 명령을 받아들인답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의인은 바른 길로 행하여 그 걸음이 평안하답니다. 이것이 의인의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의 가는 길이 늘 평탄하기만 하고 늘 좋은 길이고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 걸어가는 그 길도 때로는 좁은 길일 수 있고 평탄하지 않은 길일 수 있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길은 그 길의 넓고 좁음, 평탄함과 평탄하지 않음에 상관없이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다른 고난을, 남들이 겪지 않은 그 고난을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굶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갇히는 그런 수많은 고통을 그가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잘 살다가 그러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바울 본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기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자족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늘 경험하며 살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은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말과 특별히 상관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잠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말보다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제도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이
여러분 떠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악인은 결국 같은 개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떠드는 말로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비방하고 해치고 상하는,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처럼 악인 역시도 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면서 그 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또 7절에서는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의인과는 반대로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기 싫어하고 입에 또 올리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굽은 길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이 전후 앞뒤 문맥을 보면 그 입의 말과 상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굽은 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없는 말을 하고 지어내서 말을 하고 그러면서 간사한 혀를 그렇게 놀려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호리는 말로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의 말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의 그 악한 본심과 그의 그 됨됨이와 그 인격이 결국은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은 그 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럽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그 인격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말이 곧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 그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곧 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입에서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말이 곧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그 입술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의인의 입술은 악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눈짓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의미는 악한 일을 위해서 음흉하게 눈과 입으로 소통하는 걸 말합니다. 이런 자의 입은 패망한다, 패망하고 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입술은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 항상 다툼과 불화와 원망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비난 같은 그런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악인의 입술을 가리켜서 열린 무덤이라고. 결국 악인의 입술은 스스로 멸망을 부르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곧 그 자신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그의 운명을 그 말이 결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여러분 말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 뭐 그렇게 말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가 그 말 때문에 그냥 또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이렇게 인터넷에 남겼던 그런 글 하나 때문에도 여러분 그것들이 다 드러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에 조심해야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해치는 말을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죄악은 쌓여가고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에 있어서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 입에,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늘 말에 조심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그리고 불의한 자가 더 천사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바르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선과 악을 반드시 확실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공의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실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불의한 재물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시고 의로운 청지기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시면서 게으르지 말고 더욱더 부지런하게 세월을 아끼며, 특별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선하고 의로운 말, 살리는 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인된 삶을 살아가고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것, 하늘이 주시는 음성 믿으며 걸어갈 때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리라.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참 소망 오직 예수. 세상의 성공의 길보다 주님이 주시는 좁은 길 가는 것, 기쁨과 평안이 넘치네.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거친 파도 앞에도 주의 강한 능력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예수